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숨보다 귀한 것이 사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목회자가 될 신학생뿐 아니라 사명을 감당해야 할 모든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갖춰야 할 마음의 자세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명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만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먹는 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선한 말을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먹이면 선한 말을 하고 나쁜 말을 계속해서 먹이면 나쁜 말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음식이건 말이건 생각이건 어떤 것을 먹고 먹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에서 영양분을 흡수하여 그 힘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언행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에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사도 요한은 천사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사람들에게 다시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요한은 나중에는 반모섬에서 나와 에베소에서 생을 마감하지만 지금 이 명령을 받을 때는 죄인의 신분으로 섬에 유배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사도 요한에게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하라고 하냐면 전에 말씀을 전했던 대상인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이 명령을 듣고 있습니다. 그가 반모섬에 간 이유는 바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이들의 박해로 인해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다시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아직도 그들은 바뀌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가서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더 열받아서 이전보다 더 큰 핍박으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요한에게 다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박해자들이 있는 곳으로 어쩌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다시 가라고 합니다. 이 말을 좋게 표현하면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다시 들어가 그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실패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무모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것이라면 몰라도 벌써 자기 정체도 드러났고 자기에게 나쁜 감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라는 것은 자살행위와도 같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극심한 박해와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미혹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박해와 미혹으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속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상 다시 가라는 명령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인 무한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쉬어라든가 내가 널 핍박한 사람으로부터 보호해 줄게라든가 아니면 그를 반모섬으로 보냈던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요한이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아시면서도 다시 가라고 명하십니다. 사명의 땅, 상처로 얼룩진 땅으로 다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가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99마리의 양을 두고서라도 한 마리 길을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분이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높은 산을 넘고 험한 골짜기를 지나고 깊은 물을 건너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요한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핍박자요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이런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요한에게 다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둘째,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후회 없이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회가 좋은 집에 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비싼 옷을 못 입어서가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을 못 먹어서도 아닙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에 아쉬워할 수 있어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더 용서하지 못한 것, 더 품어주지 못한 것, 더 베풀어주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한다고 합니다. 비록 원수 같고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용서되고 품게 되고 오히려 더 잘해주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특히 성도는 미워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품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또한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한 번 더 전할 걸 하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후회가 없도록 하기 위해 요한을 다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나를 힘들게 하여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한 영혼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게 원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어떤 짓을 했던 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그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먹여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에게 우리가 다시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후회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다시 고난의 현장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에게 받은 아픔이나 상처는 반드시 치료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히려 그 아픔이나 상처가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다시 가야 할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8절부터 10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요한에게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건네면서 갖다 먹어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먹으라는 영적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완전히 자기 것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천사의 지시대로 두루마리를 갖다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문자 그대로 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책을 소유하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먹어야 합니다. 읽고 듣고 묵상하여 그 의미를 깨닫고 흡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흡수한 말씀의 영양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먹는 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그 말씀을 먹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을 즐겨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또한 선지자 에스겔도 사역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경험을 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아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몇 개를 암송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당신의 말씀을 먹는 자라고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말씀도 편식하면 안 됩니다. 육의 양식도 편식하면 몸이 건강하지 못하듯이
영의 양식도 편식하면 건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영의 양식을 편식하면 이단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잘못 적용하면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으로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에 어떤 한 구절이라도 가볍게 여기거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22장 19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먹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양식입니다. 영혼을 다시 소생케 하는 약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의 말씀에는 힘이 있으며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부귀영화는 비교도 안 될 은혜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 사명받은 우리는 그 어떠한 세상 사람들보다 행복한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세상적인 부족함 때문에 말씀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전하는 데 머뭇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으로 자신을 비하하여 열등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복음을 전하면 누가 듣기나 하나? 혹 이상한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피만 당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기억하지 않고 자기 지식만 의지하려 하고 자기 힘으로만 하려 하니까 부족함 때문에 두려워서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잣대로 열등감을 느껴 영의 양식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세상의 것으로 즐기며 아무렇지도 않게 살지만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못하는 빈자리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해 허기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들이 있음에도 열등감으로 외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채우지 못하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더 세상적으로 분주한지도 모릅니다. 혹은 겉으로는 복음을 강하게 배격하지만 속으로는 갈급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손길을 내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자기 비하로 열등감으로 그들을 외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는 옳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 사명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세상 끝까지 가서 당신의 직렬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복음을 먹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지속해야 할 평생의 과업임을 지적하시며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부지런히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먹이는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8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다시 가면 말씀의 단맛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감당하기 힘든 현실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힘들고 고달프겠지만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다시 가라고 하시기 전에 천사를 통해 두루마리를 건네시고 먹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먹이셨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이셨습니다. 힘과 능력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입에서는 달았지만 배에서는 썼습니다. 입에서는 달았다는 것은 말씀을 받을 때는 달콤하다는 것이고 배에서 썼다는 것은 말씀을 실천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랬던 것처럼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쓴맛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의 단맛을 느낄 수 있고 이 단맛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앞에 어려움만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도 순종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눈에 뻔히 보이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의 단맛을 주신다면 못 갈 곳이 없습니다. 단맛으로 어려움에서 위로 삼고 또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취약점 때문에 어렵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먹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단맛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아예 없는 삶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배우는 것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경험한 것은 마음에 새깁니다. 그래서 고난이 나중에 약이 되기도 합니다. 실패가 성공의 밑거름이 됩니다. 날씨가 매일 맑으면 사막이 된다고 합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야 땅이 옥토가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형통한 삶은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삶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이 좋아서 십자가가 어렵지 않아서 그 길을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기에 고통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으로 그 어려움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주는 단맛, 즉 앞으로 누릴 기쁨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의 땅으로 다시 가야 합니다. 한 번의 실패로 좌절로 다시 간다는 것이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다시 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의 단맛으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 앞에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말씀의 단맛은 더 달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기쁨도 더 크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시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 자리가 가정이건 학교이건 직장이건 내게 실패를 주고 좌절을 경험하게 한 자리로 다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가서 말씀을 전하고 먹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명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전에 우리에게 말씀의 단맛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먹고 말씀의 단맛으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그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한 번의 실패로 좌절로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패의 자리,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다시 가서 말씀을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단맛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